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세례 요한의 날 금요일 로중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 주님의 계명은 완전하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시편 19편 7절. 그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오늘도 행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무더웠다가 또 갑자기 비가 왔다가 이랬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바뀌는 거에 대해 좀 무던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실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좀 자연을 돌아보고 지금 비가 오는구나. 참 시원하구나. 모든 게 다 씻겨 나가는구나 하는 이런 좀 감성에 젖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쁜 와중에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우리 서로 공동체 로중에 참여하는 모든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날이에요.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어떤 가르침을 줬냐 하면 이제 종말이 다가왔으니 임박했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너의 삶을 바꿔라. 이걸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면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너의 모든 삶을 돌이켜라. 이걸 강조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선생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걸 많이 가진 사람도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도 남의 거 협박하거나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속여서 뺏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줘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속여서 내 거를 더 많이 가질까? 이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밑바닥에 있을 텐데 요한은 지금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 임박하게 다가오는 그 나라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먹여주고 내 거를 더 많이 증식시키기 위해 거짓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원래대로 회복시켜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본 뜻인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깜짝 놀랐고 이런 시대가 열리면 요한이 말한 사회가 펼쳐지면 이거야말로 태평성대 아닌가. 이 사람이 메시아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말, 요한이 끝내 이 군중들에게 전한 말이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줘서 당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촉구하지만 내 이후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이 세상의 질서 자체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자체를 불로 태워서 싹 바꾸실 분이 나타날 거다. 그냥 당신들이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좀 잘 살아야지, 내가 남의 거 토색하지 말아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요렇게 결단하는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아예 인격을 뒤바꿔 버릴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이게 세례 요한이 멋있는 사람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가리켰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2장. 넘는 명절이라고 하는 누룩없는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12의 수에 드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유다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무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누룩없는 명절날이 왔다. 넘는 명절에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해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보시게, 그대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을 마주하여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주인장께 묻습니다.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준비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으셨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대들과 함께 이 넘는 명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넘는 명절 음식을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넘는 명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러고는 잔을 받아들어 감사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하고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머지않아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두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대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가 유혹받을 때 줄곧 나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대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시몬,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대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기 바랍니다. 보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 통속으로 여겨졌다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에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마음 졸이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앞마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김에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 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아 최고의회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아멘.